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본문인데요.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은 새 하늘 새 땅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질 텐데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떤 모습을 살펴봤죠? 바깥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꾸며졌는지. 그래서 뭘로 꾸며졌어요? 금과 진주와 각종 보석으로 꾸며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단장한 것처럼 우리도 단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위장하면 안 되고요. 뭐 해야 돼요? 단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가 하는 단장은 뭡니까? 금과 보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죠? 뭘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선행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선행,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단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단장하신 것 같아요. 네, 지난주보다 좀 더 아름다워지신 것 같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은 더 예쁘게 단장될 겁니다. 네. 이제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부활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게 되면? 그죠? 영원한 이제 천국,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 오늘 제목에 나오는 저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그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부활절하고 이 예루살렘 성의 모습하고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 말씀을 이걸로 계속해서 계시록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키아즘 구조를 먼저 잠깐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오늘 2절부터 사실은 22장 5절까지가 한 덩어리거든요. 22장 5절까지가. 그런데 2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 앞부분에, 이 키아즘 구조의 앞부분은 새 예루살렘 성이 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그 9절부터는 새 예루살렘의 그 외적인 모습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핵심 부분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습을 어떤 일들이 있는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이 키아즘 구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은 새 예루살렘 성의 내부의 모습을 좀 먼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해요. 자, 성경을 좀 펴시면서 23절로 한번 가보세요. 21장 23절. 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인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부의 모습. 자, 어떠세요? 2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이에요? 네. 그렇죠? 이 천국에는 해와 달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따로 없어요. 그런데 환해요. 뭐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천국은 영원토록 환하게 비춰지고 있고요. 자, 25절 가보세요. 25절은 무슨 내용이에요? 네, 닿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밤이 없습니다. 항상 낮인 거예요. 천국은 밤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2장 1절로 가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생명수. 그리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이 물을 마시고 여기서 나오는 열매를 먹는 그 천국에 있는 영혼들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도 있었고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아담이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으면 영원히 살았을 텐데, 근데 그때 못 먹었던 그 생명나무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장 3절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거기에 있는데 4절로 가보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천국에 가면 보게 될 겁니다. 물론 진짜 우리 사람처럼 뭐 이렇게 됐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바울도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기대가 되고 사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마지막으로 5절 말씀 보시면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또 그쵸? 네, 밤이 없고 그건 이제 아까 나왔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세세토록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정말 우리가 꿈꾸는 영원한 행복한 그 세상이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내부의 모습인데요.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오늘 읽었던 이제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3절로 다시 돌아가셔서 21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3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처음 보시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끝에 보니까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뭐 생명수 강이 흐르고 막 뭔가 밤이 없고 뭐 환하고 슬픔이 없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진짜 좋아요? 때론 불편할 때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정말 좋은, 정말 축복이죠. 근데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뭐가 좋으냐? 그것이 4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3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근데 함께 하시는 그 결과가 뭐냐 했더니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 아픈 것 이것들이 다시는 있지 않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슬픔과 고통과 저주는 다시는 있지 않는 곳. 그게 바로 천국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그 천국에 그 어떤 슬픔도, 그 어떤 눈물도 저주도 없고요. 오직 뭐만 있겠어요? 기쁨, 행복, 사랑. 우리 전태현 집사님 독주하고 계십니다, 지금. 네. 기쁨, 사랑, 행복, 또 뭐 있어요? 감사, 평안, 영광. 다 돼요. 다 돼. 아무거나 얘기하시면 돼. 다 돼. 그 영원한 은혜가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바로 누가 갈 곳이에요? 내가 갈 곳입니다. 이분이 가실 곳이 아니고요. 내가 갈 곳입니다. 내가 갈 곳이 되어져야 돼요.
자, 천국에 가면 그 영원한 기쁨, 행복, 충만, 은혜, 감사가 있는데, 그럼 여러분, 그 천국의 복을 우리가 언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야 누리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영원한 이 천국의 복을 오늘 누리고 싶으신 분? 그 좋은 곳인데 안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다 오늘 밤에 천국 입성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죽어야만 갈 수 있고 죽어서만 누릴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빨리 죽는 건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꼭 죽어서만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살아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그럼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의 복을 살아서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어요. 있어야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쵸? 우주 엄마 화이팅!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감사가 충만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누리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따로 계십니까? 아직 그게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네. 따로 국밥처럼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도 함께 하시지만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신다고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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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천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럼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천국에선 하나님이 계시니까 영원한 행복, 고통과 저주가 없는 그런 복을 누리는데 이 땅은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은 힘든 거예요 도대체?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데. 네?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하여튼 정답이에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가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천국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요, 마치 예수님을 물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천국은 바다 같은 곳이에요. 바다 같은 곳. 그래서 내가 바다 깊은 곳으로 그냥 풍덩하고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 그 빈틈없이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곳이 천국인 거죠. 바닷속에 풍덩 빠지듯이 그냥 온통 하나님 품 안에 풍덩 빠진 게 바로 천국이라고요. 그럼 이 땅에서는 뭐 물론 마귀도 있지만 이제 요런 거 같아요. 요런 거. 물병. 우리가 물병 들고 다니다가 목마르면 물 딱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 우리와 동행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너무 작은 거야. 가끔 여러분 혹시 수영하십니까? 가끔 수영장 가셔가지고 누가 수영하세요? 네.
누가 내 했는데 누군 사라졌어 갑자기. 여러분 수영장 가면 거긴 물이 좀 많잖아요. 거기 풍덩 빠져서 잠수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때로는 생수병 들고 다니다가 그래서 목마를 때만 잠깐, 은혜가 필요할 때만 잠깐 예수님 찾고 기도하고, 그래서 또 은혜가 충만하면 수영장에 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수영하듯이 그 성령 충만함을 조금 누리면서 이 땅에서 좀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물속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수영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바닷속에 풍덩 빠져서 사는 것하고 생수병 들고 다니거나 잠깐씩 수영장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 말입니다. 한계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처럼 충만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은, 함께 하시는 동안은 뭘 누릴 수 있어요?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동안은, 내가 주님으로 채워지는 동안만큼만은 성령으로 하늘의 복과 능력을 누리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슬픔과 고통이 많고 저주와 걱정과 어떤 그 불안함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그것들을 순간순간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일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과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살면서도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천국 소망으로 행복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그 믿음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어둠이 있는 이 땅을 살지만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의 복을 맛볼 때가 있는 거예요. 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것을 기록해 놓은 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의 복과 천국의 능력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시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고침을 받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으로 배도 불려주시고, 환경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두려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위로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잖아요. 그게 바로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여주게 하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근데 이런 걸 좀 잘 안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분들은 그때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그런 거고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더 이상 없어요. 이렇게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누구야? 박수 한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하늘에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물론 하늘에도 계시지만 여기에 계세요.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말하자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고 여기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잖아요. 믿으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영접하는 순간 어디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잖아요.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들어와 너와 먹고 마시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의 그 영혼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천국의 복과 천국의 은혜를 맛보여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 가운데 계신다면 내 삶 속에 내 영혼 안에 뭐가 찾아와야 돼요? 그 천국의 기쁨, 천국의 능력, 하늘의 행복이 우리 가운데 맛보여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안 계셔도, 육신의 예수님이 안 계셔도 실제로 그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고 맛보게 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 그게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5장 12절 그리고 16절 우리 두 구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믿음을 갖지만 홀로만 생각에 모이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 사건 이후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의 그 능력과 천국의 복이 이 땅에 임하는 사건들이 부지기수로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 거예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 거예요. 많이.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16절 보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다 나와서 뭐 했어요? 나음을 받았어요. 치료받았다고요. 어쩌다 한번 기적 같은 일이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그런 기적과 어떤 표적이 나타난 게 아니고요. 그냥 그게 일반화돼 있었어요. 일반화. 초대교회 때.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심지어 무슨 얘기도 나오느냐. 바울 사도가 갖고 있었던 앞치마나 손수건 같은 걸 가져가서 병든 사람한테 이렇게 덮으면 그 사람이 고쳐지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 저거 사입이다, 저거 사입이 막 이러거든요. 안 믿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게 기독교 역사 속에 분명히 있었던 이야기라고요. 자기는 성경대로 믿는데, 자기는 성경만 믿는데, 뭐 기적 이런 거, 귀신 쫓겨나고 이런 거 안 믿는데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멍청한 말이에요? 그 얘기가 다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또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성경에 다 있는데 성경을 믿는다며. 근데 왜 기적을 안 믿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잘못된 신앙,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손수건을 갖다가 얹었는데 병이 낫는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따 손수건 제 거 드릴까요? 제 손수건 갖고는 안 되고. 근데 여러분 진짜로 조용기 목사님과 관련된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진짜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제 그 시한부 선고를 받고 죽을 병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이분이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부인인가 되시는 분이 하여튼 그 조용기 목사님을 찾아가서 안수를 받는데 자기 손수건을 머리에 올려놓고 여기다가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 손수건을 그 자기 남편한테 얹으니까 그 다음날 병이 싹 고쳐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귀신도 떠나가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약한 자에게는 힘이 되어주시고 슬픈 자에게는 기쁨이 되어주시고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되어주시고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그 천국의 복과 능력을 이 땅에 부어주시는 일들을 지금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만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무슨 사람들이 있는 줄 아세요? 아, 그래, 성경에 그런 일이 있었어. 맞아. 그런데 그거는 성경 2000년 전에만,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만 있었던 사건이고,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일 없어. 소위 말해서 은사 중지론,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더 이상 은사와 기적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2000년의 그 역사를 관통하면서 성령의 역사는요,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못 들어서 그런 것 뿐이지,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요.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고쳐지고 있고요. 예수 이름으로 하늘의 능력과 축복이 이 땅에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걸, 그 사역을 너도 할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병 고치는 사역, 귀신 내쫓는 사역, 또 그 다음에 그 상한 자들을 위로해주고 낙심한 자들 일으켜 세우고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 사역들이 누가 해야 될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아멘을 안 하시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뻥튀기 하거나 뻥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안 믿어져도 믿어보려고 애쓰는 좀 애라도 쓰시기를 바랍니다. 딱 안 믿어질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아이, 저게 말이 돼? 예수님이 약간 뻥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거는 믿음 좋은 저 사람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안 믿어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래요. 믿으셔야 돼요. 성경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 수많은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것들을 지금 보고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뭡니까? 믿음의 다 같이 시작. 아멘. 우리가 믿으면요, 그 믿음은 뭐로 나타나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면 능력으로 나타나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무슨 표적이 일어나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을 받고 낙심한 마음들이 다시 새 힘을 얻고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된 인생, 회복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인생. 결국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 믿으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은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마다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충만한 복을 누리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름의 능력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만큼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만큼, 내가 기도하는 만큼 천국의 복이 이 땅에 내게 경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무슨 일들이 있었어요?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적.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 기적, 귀신이 떠나가고 각색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정죄받은 범죄한 자들이 용서를 받고 회복되어지고 복음을 듣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천국의 능력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능력과 함께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 자리마다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할렐루야. 물론 그것으로 인한 분쟁들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있었다고요. 천국의 축복이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길을,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나에게는 그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겐 절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영적인 능력이.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것도 충만하게 임하시면 충만하게 임하실수록 우리 안에는 뭐가 가득 차요? 기쁨, 감사, 소망, 행복, 능력이 점점 더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그런 기쁨과 능력과 은혜가 충만해요. 그런 내가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늘의 복이 임했던 것처럼 그 복을 누리고 있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역사들이,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말 그대로 복의 근원인 거죠.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듯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의 근원 되는 약속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복의 근원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그 복이 우리 안에 그 조금이라도 콩고물 떨어지듯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맛보여지는 인생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 당장 순간적으로 뭐 항상 그렇게 임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누리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최대한 많이, 최대한 자주, 최대한 크게 그 하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예수님 이름에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걸 정말 보여주는 거죠. 아픈 사람 있으면 간절히 붙잡고 기도해줘서 그 사람이 고침을 받는 걸 보게 하는 거죠. 또 고침은 못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사랑으로 기도해주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하는 그 일들 자체가 바로 천국의 복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대행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나온 삶을 이렇게 좀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는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크든 작든 변화들이 생겨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천국 소망이 더 커지고 이런 일들이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경험과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있어야 한다고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만 부활하신 거예요? 혼자만 살겠다고 부활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라고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좀 깔끔하게 해. 그럼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진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믿으세요? 마지막,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천국의 복을 맛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의 능력을 맛보며 살 수 있어요? 그죠? 이제 결국 정리하자면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정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하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시면서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셔서 기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커가고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면서 천국의 복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천국의 능력이 내 안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 안에 천국의 능력과 축복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그 천국의 복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진짜 행복한 성도, 진짜 승리하는 성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